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또 몸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은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또 회개하고 또 고백의 기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또 고백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 또 우리 중보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분들 또 멀리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할수록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례함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타인의 그런 어려움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고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혼란한 것들 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없애주시고 주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와 가족, 이웃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와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크고 작은 일로 상실을 경험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한 불투명한 앞날로 인해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심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쁨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이 짧으니까 저희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혜경자매님, 그 의자 불편하신데 설교 시간에 그 원래 의자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허리 아프시니까 괜찮으세요? 네. 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7일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일에 만난 거는 또 두 번째,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두 주가 지났는데 혹시 지난 한 주 또 그 전주를 사시면서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인상적인 일이 혹시 있으세요? 일주일 또 2주를 살면서 이건 일상적이지 않고 중요한 일이었다. 또는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 그런 일들 혹시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예수님의 일생, 인생의 일부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복음서가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가 살면서 지내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됐던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의 한 주, 두 주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중요한 일들 한두 가지가 떠오르고 또 그냥 너무 일상적이라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상적이거나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아니면 이건 꼭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기록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나 아니면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또는 어디에서 몇 시간을 누구랑 만났는지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죠. 아주 선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별해서 기록한 내용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티칭,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또 프리칭,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 또 설교하신 거 비슷하지만 설교했던 내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피딩, 이제 먹이시는 건데 그냥 식사를 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인상적인 사건을 또 기록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이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 귀신이나 마귀를 내쫓는 일들. 이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복음서에 그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이건 꼭 기록해야 돼 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또 한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일이냐면 바로 병을 고치는 일, 치료하시는 일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꼭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힐링 사역을 기록한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또 신약성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구약성서까지도 힐링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치료의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치료한 종류도, 병자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스토리도 많고 또 방법도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한 이야기를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이 낫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죠. 또 저자들도 이거는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힐링 사역, 치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경우 치유 기적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적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기적은.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그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죠.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장모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열병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적으로 이 본문이 읽힙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뭔가 이제 그 병이 났을 수도 있죠. 또 어떤 해설자들은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다.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위가 일은 안 하고 예술한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화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인이 스스로 가서 화병을 치료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원인을 고쳐서 이제 처치를 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치료의 과정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인을 분석하고 뭐 그에 맞는 약을 쓰거나 처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그 행위를 통해 병이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좀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치료의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치료 행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그 넘어서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 또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의학적인 보고서가 아니죠. 의학 보고서가 아니죠. 성서에 어떤 치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고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기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단순히 의료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치료되었는데 이 치료되었다는 게 단순히 치료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료 행위들을 그냥 치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사역 또는 치료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라는 이 여인을 치료하신 이 행위는 아니 이 치료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그 치료 넘어서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료의 기적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하자면은 그것은 일으켜 세우는 일,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우리한테 전하는데요. 일으켜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다양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복음서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을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치료의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단 한 절로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잡았고 일으키셨고 병이 떠났다. 이렇게 단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중요한 코어 메시지만 기록한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은 사실 몇 초만에 읽을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일으키셨는지 아니면 그 몇 시간을 통해서 일으키셨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하시고 일으키셨는지 디테일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내 동사로 짧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가는 디테일보다는 그 사건의 핵심, 코어를 전달하려고 한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코어,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동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일으켜 세운다라는 동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해설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으켜 세우다. 영어로는 lift up, lifter up이죠. 이제 영어로 봤을 때 아니면 raise her up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으켜 세우는 거. 그리스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에게이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2장 9절 그리고 2장 11절 그리고 3장 3절 5장 41절 그리고 9장 27절 여기가 다 그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나오는 성서 구절인데요. 이런 모든 병 치료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때 핵심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일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에게이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그 치료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동사는 신약 성서에서 144번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게이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에게이로,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할 때 그 일어나는 행위도 일종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에게이로. 그 다음에 마음속에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소망, 이게 뭔가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어라는 그 새로운 마음이 샘솟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단어도 에게이로. 다 이런 단어가, 일으켜 세운다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new strength, 새로운 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이 새로운 힘은 그것이 병으로 또는 더러운 영으로 또는 정신적 충격이나 사회적인 상처로, 그리고 또는 심지어 죽음으로 인해 누워있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힘이라는 뜻으로 그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들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실 때는 항상 이 새로운 힘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드라마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에도 더 드라마틱하게 일으켜 세워진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있건, 아니면 내가 지은 잘못이나 내가 행했던 어떤 부끄러운 일 때문에, 정말 그 수치 때문에, 또는 죄책감 때문에,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서 마음이 아프고 상실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꿈꾸던, 내가 그리던 신앙의 모습과 다른,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다른 나태한 모습 때문에, 또는 실제적으로 질병이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지치거나 무기력할 때, 그리고 바닥을 칠 때,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모두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아주 가끔은 참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나라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뒤로 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마가복음이 오늘 전하는 그런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졌을 때, 그냥 열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켜졌을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으킴의 경험을 했던, 그 중요한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은 베드로의 장모의 치료의 이야기를 읽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또 다른 병자 하나를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며 그냥 일상적인 치유의 기록으로 그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게 또 다른 치유의 이야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 일은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한 수많은 크고 작은 일으킴의 경험들, 우리가 쓰러졌을 때 세우시고 아팠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얼굴을 들게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작은 일으킴의 일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값싼 동행의 일상처럼 치부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모든 순간 우리가 그래 한번 더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새 힘을 얻는 그런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이라는 것들, 주님께서 기적의 치료를 나에게 행하시는 순간이라는 것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김학철 교수는 그가 쓴 책에서 기적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꾸미는 사람이 변화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꾸미는 사람이 변화를 이룹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적은 그 힘이 참 강해서 무력합니다. 희한한 말입니다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대단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수없이 본 그의 제자들도 십자가형의 현장에서 그를 배반했고요. 기적의 수혜를 받았던 군중도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그렇죠. 기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 되고 그래서 무력한 기적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의 행위를 하셨을 때는 치료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조명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raise her up, 그 장모를 일으키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고 병이 떠나자마자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이어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인데요. to serve라는 동사입니다. 섬기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읽으면은 저는 마음이 조금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 읽었을 때. 아니, 방금 치료된 여인에게 일어나자마자 시중을 들게 하다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 이제 치료 너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모가 치료 받는 이후 그 넘어서 해야 되는 그 비욘드, 넘어서 해야 되는 감당하는 일이 남자를 시중 드는 일이라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그 여성의 역할을 그냥 남자 시중 드는 걸로 이렇게 너무 치부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코멘터리도 보고 이제 속으로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도 읽어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되는 성서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꼭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의 그런 젠더롤 문제를 떠나서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hospitality, 그러니까 환대를 베푸는 것은 그 집안의 일원에게, 모든 일원들에게 큰 영광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혼자 그 집에 가셔서 혼자 예수님과 그 장모 2명이만 있는 공간에서 그 장모 일으켜 세우는 병을 치료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공동체적인 그 의미를 빼버리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5명 이상의, 최소 5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구절은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우리에게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고, to serve를 했다고 했던 표현, 시중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hospitality를 베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집안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할 수 있게 됐다. 병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이 치료된 것을 떠나서 그 여인이 해야 하는데 못했던 일들,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는 이 단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제자도, discipleship,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의 길을 나타낼 때 항상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똑같은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디아코네오, 서브해야 된다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한 제자의 길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주신 사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힐링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콜링 스토리라고 읽기도 합니다. 힐링은 콜링으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치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serve,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생각해 보았던 그 to serve, 섬기다라는 동사, 디아코네오라는 그리스어 동사,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총 37번이 37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동사가 쓰인 용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serve, wait on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중을 들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take care, 보살피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또 provide, 공급해준다, 공급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work, 일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help, 도와준다. 그리고 ministry, 사역한다라는 뜻으로도 이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가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영어로 듣는 교회 직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디아코네오, 디컨, 집사가 바로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네, 집사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집사라는 직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사님들 많으시죠. 집사님들도 serve 하는데 serve하고 take care하고 provide하고 work하고 help하고 ministry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셨을 때 그 여인이 치료받고 나서 바로 했던 일, 디아코네오. 이 말은 그 여인이 병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섬기고 돕고 기다리고 공급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신다는 것은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공동체를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낫는 것뿐만 아니라 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서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행위라는 것.
다시 일으켜진 치료의 기적을 맛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섬김을 통해서 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힐링을 경험하시고 그 힐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콜링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설브할 수 있는지, 주님을 설브할 수 있는지, 그 길로,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과 불안정과 실패와 상실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람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든 경험을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으로 우리를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더 많은 기적으로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 내용을 전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삶에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일상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면서 저한테는 이제 다윤이와의 관계에서 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이제 월요일에는 눈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캐슬, 이제 성을 쌓고 되게 힘들게 쌓았거든요. 힘들게 쌓아서. 근데 이제 같이 나와서 좋아하는 모습이니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에 잠깐 한 15분 정도 우리 여기 교회 그 뒷마당에 나가서 작은 연을 하나 사갖고 제가 같이 연을 날렸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날려본 이후로 거의 3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연을 날렸는데 저한테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그게 다윤이한테는 더 특별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서 처음 날려본 연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제가 다윤이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처럼 마련해 준 일들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이걸 기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도, 제 아빠도 또 엄마도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아버지가 월급날에 이렇게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 사주셨던 일, 그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특별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다윤이도 이게 아빠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다윤이는 그냥 다 잊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쩌면은 그냥 잊혀진 추억이나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로서, 제가 아빠로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 삶이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냥 지났던 추억이 될 때도 있고 일상으로 지나버릴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순간 즐기고 감사하지만 또 잊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만 이 성찬을 나눌 때, 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잊었지만 많은 삶의 순간에 분명히 나한테 특별한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하고 더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우리가 더 감사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테이블은 우리가 오픈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테이블, 열려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오픈 테이블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런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love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의 사랑을 잊지만 또 기적을 잊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가장 특별한 그런 기적,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갖고 계신 성찬으로 이 성찬의 시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또 너무나도 큰 기적인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삶, 우리를 대신하여서 또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신 크고 많은 그런 사랑의 일들을, 행위들, 또 치료의 행위들, 또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